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너무 쉬운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께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저희 주를 예배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펴서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나이다. 신실하신 주님, 저희 자신은 주님 바랄 것이, 의지할 것이 없나이다. 저희 속에 선한 것이 없나이다. 주님, 낡은 누더기처럼, 주님 말라버린 잎사귀처럼 저희 속에는 선한 것이 없나이다. 주님, 저희가 무화과나무 잎사귀처럼 저희는 저희를 가릴 수가 없나이다. 어린 양의 피로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주여,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만을 향하나이다.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노뱀 대신 빛나는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주님, 우리 자신들의 양심의 가책에 눌려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못 박히신, 벌거벗김을 당하신 주님만 바라나이다. 주님 만나주세요.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은 주보 앞에 있는 로마서 9장입니다. 이 로마서 9장에는 누가 주인인가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에는요, 자기의에 대해서 우리가 막히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우리가 2절,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읽은 로마서 10장의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에게 대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맡았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택한 백성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열심히 있어요. 그 비행기를 타면은 음식이 나올 때 유대인들을 음식을 먼저 줘요. 왜냐하면 코셰르, 랍비의 레위기의 말씀대로 랍비가 이 레위기의 말대로 합한 음식, 그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클린, 언클린, 뭐가 정했는지, 뭐가 부정한 것인지 어렸을 때부터 레위기를 통하여 배워요. 유대인들은 정말 깨끗해요. 그래서 전쟁이 나도, 전염병이 와도요, 유대인들 지역에는 전염병이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정말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전쟁과 6.1 전쟁 때요. 그들이 6.1 전쟁을 계획했어요. 전쟁은 올 텐데 6.1 전쟁을 계획한 이유는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올 때 수요일 날, 월요일 날, 다른 날을 쳐들어왔을 때는요. 제어했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6일 동안 그들이 마칠 수 있도록요. 거기에 맞춰서 쳐들어왔어요. 거기에 허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용키푸르 전쟁 때는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았는데 그들이 말해요. 하늘이 가득 적의 비행기가 가득 찼대요. 용키푸르잖아요. 무전도 안 되고 다들요. 다시 나라를 잃어버리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 속에서요. 용키푸르잖아요. 대속제일. 그래서 적진까지요. 뛰어갔다는 거예요. 집차를 두고. 왜요? 안식일이잖아요. 1년 중에 가장 큰 대속제일 용키푸르라서요. 뛰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지금 멸망하는데도요. 정말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 맞아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런데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있을 수 있어요.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유대인처럼 될 수도 있어요.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2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지금 2절을 읽으면서요. 설교를 서두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고 이 말씀을 배운 것이 40년이 넘었어요. 목사로서도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60세가 넘고 있지만은요. 저는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어린아이들이 쑥쑥 자라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이 어린아이들 앞에서도요. 아무리 지금 이 상태로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된 삶, 노력을 해도 우리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삶이 아닌 것, 우리 정직하게 저와 함께 살펴보는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이것을 막는 것이 죄, 불의만이 아니에요. 죄와 불의는 양심도 바로 알고 기록된 말씀에 죄라는 것은 분명해요.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이 자기의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들 보기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특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주님을 섬겨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 속에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죽이고자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이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스스로 바라볼 때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예요. 양심에 꺼리끼는 삶을 안 산 거예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그 핍박당하는 그들과 동일시했어요. 그때 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것은요, 그를 장립으로 만드셨어요. 스스로 알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장님으로 살았구나. 여러분, 저 자신도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성경을 많이 보고 살아왔어요. 괴로워도 성경을 봤었어요. 괴로울수록 괴로움이 사라질 때까지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이 통증이 멈출 때까지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진 않았어요. 지금도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에 힘쓰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루 종일 읽을 수 있습니다. 지성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기도는요, 1시간도 하기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요, 주님 앞에서 그분과의 교제이고 호흡인데요, 호흡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의 주일 예배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죽은 영혼이 주님이 살려주시는 역사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힘써 왔는데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교인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면 된다 했는데요. 지금까지 저의 목회의 결과는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요,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두꺼운 성경책에 수많은 성경 지식을 가르쳤는데요, 특별히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이 구원의 핵심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아온 거예요. 한때는 이런 말들이 저희 교회 주변에 있었어요. 저 교회 교인들은 말하면 못 당해. 다 목사급이야.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너무 부끄러운 거죠. 왜냐하면 머릿속에 지식일 뿐인 거예요. 저는 저로부터 그것을 몰랐다는 자체가 제가 장님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 알게 된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이요, 교회에서 충성을 다해 열심을 낼 때 드러나져요. 유대인처럼.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드러나요. 그건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요, 뭐가 드러나냐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요, 드러나는 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감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아라는 단어는 현대 말로는요, 자존심이에요.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도요, 자존심만 건드려지면은 나오는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될 옛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주님, 저는 머릿속에 성경 지식만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이 전 제자 훈련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저 자신은 뼈저리게 내 자신부터 돌이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머리에 담겨진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눈물로 애통할 때에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눈물로 애통해도요, 우리는 삶이 돌이켜지지는 않습니다.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스펄전 목사님, 자주 저희 설교에 나올 분이고 마땅히 알아야 될 분입니다. 철로역정을 죽을 때까지 100번을 읽었다는 분이에요. 6살 때부터.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자들이요. 근데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집에 가서 슬픈 소설을 읽으면 더운 눈물을 흘릴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우리가 들리는 찬송은 이거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하나. 머릿속의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 행함이요,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는 결과, 행하는 방법을 통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통하고 그리고 뱃속에, 이 뱃속이요, 우리의 의지가 있는 곳이에요. 의지. 여러분, 성경 전체의 이 성경은 있잖아요.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는 자들은 주의 뜻 앞에서 주의 뜻을 살피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 믿는 것 같지만은요, 예언 좋아하고 그래요. 왜요? 예언을 왜 알고 싶어 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주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 유익해요. 제 삶에서도 절망 같은 절망 속에 살 때에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빛이 된 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방향을 알아도 있잖아요. 내가 싫어할 때는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기분 좋은 건 순종해요. 근데 내가 싫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기준이 누굽니까? 기준이 자기예요. 이게 자기의예요. 제가 살면서요, 지난 한 해처럼 내 머릿속의 생각, 내 판단, 내가 살아온 모든 경험이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막는 자기의라는 것을 주님이 보게 하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회개해야 될 죄 가운데서 돌이키려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요, 주님이 드러내신 것은요, 저의 자기의예요. 지금 교인들에게 현재 설교를 하는 동시에도 있잖아요. 제 머릿속에, 제 속에 제가 맞다고 믿는 이 설교, 이것이요, 주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면 열매 맺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요, 속으로 내 설교가 맞아,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이 설교가 맞지만 이 설교가요, 생명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저는요, 정말 저의 이 무능력함, 그리고 이 부패한 마음, 이 속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속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낙심되고 좌절되는데도요, 모르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요, 주님이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게
설교하게 만드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로 인해서, 이 예배로 인해서요, 우리는 더 약해져야 될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강해져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요,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는요, 내가 바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꾸기 위함이면 우리는 잘못 간 것입니다.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요, 주님은 그 잘못된 의견,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는 가족이건 일터의 사람이건 주님은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바꾸려고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바꾸시려는 거예요. 주님은 에서를 바꾸려고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야곱을 계속 부수셨어요. 판도뼈가 부서질 만큼 주님은 바꾸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요, 가족을 바꾸려고 하거나 일터에 우리를 연단하는 사람들, 그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에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약해져야 되고 더 야곱처럼 한도뼈가 부서져서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 여기에 이르게 되는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있었으나 그는 유대인 예수님을 죽이는 열심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많이 보는 책이 있는데요. 이 청교도들에 대한 책인데요. 그 중에서 휘필드 목사님을 저는 자주 말할 거예요. 휘필드 목사님은 그가 죽었을 때 장례식 설교를 감리교를 만드는 요한 웨슬레가 설교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날 휘필드 책은요, 품절이에요. 절판이에요. 인쇄도 안 해요. 여러분, 철로역정처럼 휘필드의 메시지를 우리는 복구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휘필드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휘필드처럼 쓰임받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웨슬리 자신이 장례식에 설교하면서 웨슬리는 휘필드와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웨슬리라는 이 휘필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단언을 했어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이요, 웨슬리처럼 휘필드 같은 사람은, 쓰임받은 사람은 없다. 정말이에요. 근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휘필드 목사님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휘필드 목사님이 말한 것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눈을 뜨고 읽으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내가 거기다가 줄 쳐놓은 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휘필드 목사님이 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인간의 마지막 최후의 우상은 자기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줄을 쳐놓고선도 몰랐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주님께서 저와 저희 교인들에게 자기의를 드러내시면서 이 말씀도 알게 된 거예요. 휘필드가 말하기를 인간은 끝까지 최후의 우상,
끝까지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 휘필드 목사님이 그토록 강조했던 자기의, 끝까지 내가 지키려고 하는 마지막 우상, 최후의 우상이 자기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정말 이 말씀에 빛을 비춰주기를 바라요. 이 자기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루터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이게 프로테스탄트, 루터는요, 이 반발하는 신부가 아니었어요. 루터는 모범적인 신부였어요. 그래서 그는 신학교의 교수가 됐잖아요. 루터는요. 그는 고해성사에 가장 열심히 신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루터는 자다가도 고해성사를 하지 않은 것을 기억나서요, 한밤중에 주임 신부를 따라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까먹었다고, 고해성사를. 그렇게 루터는 모범적인 신부였지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신부가, 비판하는 야당 신부가 아니었어요. 루터는 착실한 신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카톨릭에서 인정받는 루터 신부가요, 그가 세워온 것이요, 자기의라는 걸 알게 돼요. 자기가 카톨릭에 열심을 내었던 모든 에너지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고해성사와 여러 가지 카톨릭의 활동을 통하여 자기의를 세운 것을 깨닫게 돼요. 그는 로마서를 통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알게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마틴 루터에게 이 로마서 말씀이 그에게 빛이 돼요. 그 빛은요, 그 겁장이었던 마틴 루터, 친구가 자기 옆에서 벼락을 맞고 불타 죽었어요. 그 충격으로 루터는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신학교를 가게 돼요. 그렇게 겁이 많았던 루터였어요. 이렇게 평생에 겁 많은 루터가요, 로마서에서 빛이 됐을 때요, 그는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요, 교황에 의해서 화형당할 줄 알면서도요, 그의 이 평생 겁장이로 살아온 마틴 루터는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때 우리는 그의 찬송을 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나니 누가 나를 두려워하겠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겁장이로 태어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능력이 있고 성격이 강한 사람 보면은 부러워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이 모든 것은요,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것이지 그것은 자기의 육적인 열매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의. 이제는 세 번째 이걸 나누려고 합니다. 4절입니다.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극한 고통을 인간이 개발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고통받게 죽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개발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하만 장군도 매달렸었고, 그때부터 십자가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십자가형을 자기네도 도입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는데요,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죽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저는 60이 넘었지만 60이 되건 70이 되건
80세가 되건 간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있는데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정직하게 서는 예배가 되길 바라요. 그렇다면 당연하게 눈앞에 있는 어린아이들이요, 우리들에게 본으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40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제 삶의 열매는 광야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닌 거예요. 저는 풍성한 가르침, 풍성한 설교가 착각을 했어요. 저는 풍성한 설교를 가르쳤고 풍성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 자신도 아니었고 우리 교인들도 주 앞에 설 때에 주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열매는요, 우리 속에 이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가르쳐도요, 틀린 것을 고치려고 해도요, 살리는 역사, 살리는 영의 역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하려고 힘쓰는 동안에도요, 교회는 장례식처럼 죽어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피할 수 없어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도 말하고 스펄전도 말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장사 지냈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처럼요, 이 코스를 건너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 교정될 수 없는 전적 타락인 사람인지를 깨달은 것이 없이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의 의다, 이것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스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의 부흥운동은 재앙일 수 있다. 현대는 1800년대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1800년대 이런 전도 집회들이 유행하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이 보기에는요, 이 거듭남을 경험한 스펄전 목사님이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현대의 이 1800년대의 부흥운동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계속 전도 집회를 하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전도 집회는요,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지, 어린아이 얘기까지 하나님이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왔는지, 인간은 얼만큼 타락을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고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것을 깨닫기도 전에 일종의 집회들이요, 그들을 위로하는 집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살아온 모든 것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broken heart, contrite spirit, 애통하고 상한 회개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적인 위로를 말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이름은 뭡니까? 보혜사 성령, 영어로 컴포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성령의 위로입니다. 그 성령의 위로, 컴포터, 보혜사의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애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 없이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한다는 것은 불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남에게 말 못할 불행, 가정에서의 불만족, 일터에서의 실패, 이렇게 살아왔을지라도요, 이민사회의 어려움 속에서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욥처럼 사단이 치고 자식이 다 죽고 비즈니스가 다 도적질 당하고 이러한 불행에서도요, 주님이 보이신 것은요, 위로가 아니었어요. 폭풍 속에서 주님이 말씀해요. 욥아, 너는 대장부처럼 내가 묻는 거에 답하라 라고 폭풍 속에 말해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요, 폭풍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폭풍처럼 주의 말씀이 정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놀랍게 욥은 깨달아요. 내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내가 hate myself,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혹시 남에게 말 못할 많은 사람들이 위로할 만한 인생의 고통과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그래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에요. 그 수많은 목회적인 위로는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열매일 뿐입니다. 저로부터 이곳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이 나이가 7, 80이 될 때까지 주님 없이 살아온 죄, 그리고 지금 자라고 있는 어린애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쟤네들도 똑같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옛 습관은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말한 것처럼 절대 기독교 교육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선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교를 하다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너무너무 쉬운 구원이 온 땅에 퍼져 있나이다. 오 주님, 너무나 쉬운 길, 넓은 길에 서 있는 교회들을 보나이다. 주님, 좁은 길, 협착하여 어려운 길, 그 길을 가는, 회개의 길을 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정말 영접만 하면 구원받는 건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입으로만 시인하면 정말 구원받는 것인지, 우리가 거듭났는지, 영접했는데 거듭났는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지만 거듭났는지 우리를 살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루터처럼 깨어나고 주님 저희를 살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저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죽은 자는 아닌지, 우리가 죽은 믿음은 아닌지 저희를 살펴주세요. 저희를 낮추시며 정케하옵소서. 우리 죄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